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믿음의 놀라운 위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믿음으로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마치 핵폭탄의 그 폭발력과 같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만나지면 융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도 이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첫째로는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믿음을 활용하고 그 표현하고 그 열매를 누리는 그 영적 기술이라 그럴까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보는데요,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 십자가가 내용인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아울러 그 믿음을 활용하는 영적 기술에 대해서도 좀 더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위력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을 잘 활용하심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믿음의 위력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즉 그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의 그 상황 조성 능력, 상황 창조 능력,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그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의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통제 범위가 넓고 또한 개인의 능력의 한계밖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대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복잡하기도 하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으로는 거의 제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할 때마다 환경이 따라서 조성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말인 것이죠. 이 언어를 통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선포하는 데 따라서 환경이 조성되는, 창조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환경을 조성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그 믿음의 위력은 선포로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데 현재 없는 상황, 이에 대해서 있기를 선포하는 것이죠. 나쁜 환경이 계속 열리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지금 이전에 계속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말이 그 환경을 조성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말을,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구체적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힘들 때 우리의 입술은 아주 자연스럽게 불평과 그 저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틱틱거립니다. 빈정거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한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련의 그 부정적인 표현들은, 그 입술의 표현들은 그 환경, 어려운 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점점 더 악한 환경을 조성할 따름인 것이죠. 마귀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부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표현, 틱틱거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는 승리했다고 쾌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발동해서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긍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력을 나타내는 영적 기술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시고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뭡니까? 이 땅은 언어로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언어를 가지고 선포할 때에 상황이 조성되는 그런 속성을 그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고 그 원리가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데 마귀는 아니까 우리가 말을 그칠게 하도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황이 악하면 악화될수록 말이 거칠어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상황, 말에 따라서 상황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승리의 말, 긍정의 말을 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황 조성의 그 말의 위력, 믿음의 위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위력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번 11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다는 말은 멀리 있단 말이고, 멀리 있다는 말은 만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보게 한다는 말은 가까이 있다, 만나게 한다, 내 소유가 되게 한다, 역사가 이루어진다, 내가 누리게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소위 말하면 믿음의 그 누림 시작 능력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잘 조성되어도 내가 누리지 못한 것에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된다, 뭐 그런 원리하고 통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상황만 조성된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조성되면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서 내 상황이 되고 내가 누림이 시작되고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은혜와 축복이 실제로 내 것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 소경을 치료하시고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만나야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될 때 만나게 되고 내 소유가 되어 비로소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놋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라본 자는 낫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그 낫지 않았다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무엇 차이입니까? 그 바라봄 장대 달린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대 달린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보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영의 눈을 두고 바라볼 때에 만나게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비로소 내가 누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생각해서 내 그 생각의 그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복스러운 과정과 결과에 대한 생각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품은 생각을 표현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묘사할 때 그때 비로소 그 그림의 내용이 내 소유가 되어서 믿음으로 통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둘째 위력은 바라봄으로 통해서 누림이 시작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누림이 시작되도록 믿음으로 생각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보는 것, 그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과 축복의 상황이 그려지지 않는 것은 극히 일반적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긍정과 축복의 그 그림을 그냥은 그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무질서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늙어지고요, 약해지고요, 부족해지고요, 자꾸만 낡아지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을 갖고 긍정을 품고 축복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능력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서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통해서 긍정과 축복의 그림을 계속 그려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지 못하도록 상황을 더 좋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반하여 믿음으로 긍정과 축복의 그림을 그려서 바라봄으로 통해 이것이 내 그림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그린 그림이다, 하나님이 이 그림에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묘사하고 바라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힘들 때 우리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기와집을 지으며 밤을 지새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뒤척이지 않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또 불안과 초조와 무능함으로 인한 그 좌절 때문에 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르는 눈물이 어느 순간 내 얼굴을 촉촉히 나의 눈을 넘어서 나의 볼을 넘어 베개를 적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아주 튼튼한 비운의 기와집을 우리는 밤새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짓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일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그렇게 기와집이 지어져서 결국 내게 소망이 없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극단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부정적인 생각은 상황을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심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이끌 뿐인 것이죠. 마귀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 부정적인 생각을 품도록,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그때마다 승리의 축배를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믿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추스러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결과가 아니야, 나의 과정이 아니야, 나의 열매가 아니야, 나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따로 있어. 믿음으로 그 그림을 멈추고 새 그림의 축복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긍정과 축복의 그림을 생각 속에서 그려서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력을 나타내는 두 번째 영적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원리입니다. 빛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을 보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을 생각 속에서 미리 그려볼 때 비로소 내 것이 되어 누림이 시작되는 그런 속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누림의 시작 능력을 아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여 바라보심으로 통해서 누림이 시작되는 천국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정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위력은 좋은 평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좋은 평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좋은 감정을 품게 하는 능력입니다. 소위 믿음의 감동 능력이다, 그렇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인격은 누구나가 좋은 감동을 바랍니다. 감동은 좋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좋은 감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기술이 있어서 감정이 서로 상해서 다투고 나면 그 다음에 함께 일하기가 힘든 것이죠.
저는 좋은 감정의 표현과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10가지를 잘 하다가도 한 가지가 망쳐지면 그저 시부정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감정을 늘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명분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주 행복한 거야. 좋은 감정의 대상. 아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배려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격려함으로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로 동력하여서 시너지 효과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함으로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행함, 그 세 번째 행함은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행함은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통해서 좋은 감정을 표현할 때 지속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의 셋째 위력은 감격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감동 유지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누림이 지속되도록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감정을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왜 자꾸 표현해야 되냐면 이것이 수명이 너무 짧아요. 매일매일 시간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니 신경을 쓰고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영적 해이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됐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했던 것들도 좀 해이해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면으로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서 교만해져서 이 축복의 이유가 자신의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유지하는 데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개선되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때 영적으로 해이해지도록 부추기고 소문 없이 그 누림이 끊어지도록 종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승리의 축배를 든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믿음을 발동해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해서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도 기쁨과 감사를 챙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림을 지속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일반 상황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미 잘 알려져 있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원리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윤활유가 되고요, 감사는 연료가 된다, 그렇게도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믿음의 위력을 나타내는 영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역사가 시작될 때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말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이래서 기쁘고 너무 이래서 감사해요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들여서 감사를 실제로 섬김과 봉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시고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 존재하고 빛이 있어서 빛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 기쁨과 감사가 함축된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환경이 조성되고 축복이 시작될 때 좋은 감정 표현이 에너지가 되어서 좋은 상태가 계속되도록 되는 그런 속성을 그 창세전부터 이 땅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누림 지속 능력을 아시고 믿음으로 통해서 늘 기쁨과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믿음으로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늘 표현하심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이유는 이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이 믿음, 예수 십자가 믿음, 이것을 가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통해서 천국을 지금부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소유만 하고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물론 끝까지 거부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일시적으로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의 표현을,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늘 강조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함으로 통해서 이 시작된 믿음의 역사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도록,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에 민감하게 살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위한 가장 좋은 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선포하고, 기도 중에 생각하여 바라보고, 기도 중에 묘사할 수 있어요. 기도 안에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묘사하고 바라보고 생각하여서 그리고 바라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기쁨과 감사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역사가 기도 외에는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행함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은 업무가 아니라 특권인 것입니다. 특별히 매일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을 하시되, 기도 중에 선포하시고 그 결과를 미리 생각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자세히 묘사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좋은 감정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누리시고 그 열매로 통해서 천국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위대한 믿음의 위력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십자가로 통해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위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활용하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이제 그 믿음을 활용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을 활용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그려보고 묘사할 수 있게 하시며,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서 이 믿음의 역사가 지속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성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잉여 자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가난단을 돕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데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이 있는 자들이 치료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가고 예수 안에서 회복될지어다. 경제가 백절한 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시너지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위대한 이 믿음의 위력을 알고 이 믿음의 위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을 표현하는, 그러기로 작정하는,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온 식구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